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탄식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한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8장을 읽어보면 마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포로들이 멀리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거 가능하겠나,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 하나님이라고 되겠어?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좀 어려운 것,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하실 수 있겠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 그런 내 수준에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는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 그럼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산다, 저 사람은 좀 독특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제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수근거리는 것 같고 나 자신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데 나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 같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 이러다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금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관심하다면 왜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저 내버려 두시고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왜 질투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망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성읍이라 일컬어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이라 일컬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게 3절입니다.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버젓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성읍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제대로 서 있고 뭔가 화려하면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제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돌아와 거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곳이 복된 자리요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집은 성산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흩어져 버렸던,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거리에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그런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일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야, 불가능한 일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었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기이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 이게 하나님 편에서 기적이겠어요? 사람들 눈에 기적인 거죠. 기이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손에 힘이 나고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러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이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는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실망해요?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에 내가 사는 동안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도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열매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풍성한 삶, 번영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눈에 여전히 무너진 부분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담대하라는 거죠. 또한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짓된 삶,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들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여전히 무너진 부분이 있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약속, 소망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거 가능하겠나, 이거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9월 이제 10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항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범청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여전히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